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 이 이름이 붙인 어떤 이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고아원 단체나 뭐 선교 단체나 뭐 이렇게 이와 같이 어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의미에서 의외로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전혀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자는 그 의도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주 앞에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시작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온 목적은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과연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율법사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해요? 보통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알고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아주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굉장히 그 말씀을 예쁘게 받으셨어요. 내 말이 맞다. 그러면 이와 같이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자신감을 얻고 칭찬을 받았으니까요. 성경의 이 말씀을 그다음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잘 존재였습니다. 전체 모든 성경이 한 사람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답변이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 이웃을 이야기한다면은 자신은 마음껏 자신있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어필을 해요.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신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자, 어떤 비유죠?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자가 하나의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현재 이 내용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가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여리고는요? 이 성전을 섬기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헌에 보면은 한 12,000명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 길은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날마다 지나가는 길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강도들이 바로 그 기회를 엿본 것입니다. 실은 조금 이제 외곽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길에서 노리고 있다가 사람을 강탈하게 되면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제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강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기록을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어떤 병자, 약한 자, 어려운 자의 모습으로 구걸하는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걸하면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돌을 이렇게 내어주기도 하고 잠깐 멈춰서 도와를 줍니다. 바로 그때 한편에 있던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서 그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강도질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 어떤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수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마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그냥 다른 거 안 돌봐요. 그냥 곧장 지나가죠. 강도가 많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병든 자가 있어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임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 우리를 꼬셔가지고 멈추게 하면 강도가 뭐 다치니까 숨은 자들이. 그래서 실제 아픈 자가 들어누워 있어도 그를 못 돕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차가 없으면 많은 이 레위인들이 하나에 뭉쳐서 지나가기도 해요. 바로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수시로 이 강도짓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을 피의 길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해요. 피의 길. 얼마나 많은 강도를 만났으면. 근데 여기 이제 유대인이, 아마 볼 때 여기 유대인은 아마 뭐 레위인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스라엘 유대인일 수도 있죠. 그 이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강도를 당한 결과가 뭐였어요? 거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거의 죽은 상태.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가 던지게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바로 이 유대인의 이 교훈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을 지금 누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은 율법 교사에게 지금 말하고, 너가 바로 이 유대인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 내가 내려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은 직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지금 율법 교사에게 뭘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강도를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상태에 있는 거야. 네가 뭐 남을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네가 뭐 살아가지고 이웃에게 뭐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고 그게 구제하는, 너는 현재 그런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거의 죽은 상태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네가 아느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바울이 이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당시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해요. 그 실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의 죽은 자와 같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 율법 교사를 바로 너는 죽은 자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는 그런 존재야. 근데 네가 무슨 사랑을 하겠다고? 오늘 이 말씀은 네가 무슨 누구를 사랑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는 거의 죽게 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로 이 어려움 당한 자에게 구원의 손길, 도움을 주십니다. 바로 첫 번째 그룹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보고서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시 이 사람을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배경적으로 볼 때에 혹시 이도 우리가 미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돕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스프에 도왔던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속임수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혹시 두려워서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성전을 섬기는 자들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다쳐가지고 병들어서 이렇게 있는 것은 부정한 대로 보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가는 존재로서 어떤 그런 내가 위치로서 부정한 자를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어떤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자기의 일을 맡은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업무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두 사람을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왜 그거 도와주지 못하라고 비난할 수가 없죠. 상황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상황이 볼 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성경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실은 여기에 이 레위인들과 바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어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첫째는 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어떤 이런 일들, 즉 행하는 일들은 어느 누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율법의 정신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율법의 가르 정신인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뭐죠? 바로 그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을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어떤 하나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다른 율법 전체에 가장 이웃사랑을 그는 저버린 거죠. 그 조그마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들은 큰 것을 그들은 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역시 이 바리새인과 여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역시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뭐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여기에 지금 먼저 위험을 당한 유대인과 레위인들 둘을 통해서 주는 공통적인 교훈이 있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죽은 존재와 같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또 하나는 너는 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너는 실제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야. 바로 그것을 권해주고 있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물론 우리는 사랑한다 그래요. 어떤 부모에게 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아들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데, 근데 엄밀하게는 이 자식은 자기의 연장선입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엄밀하게 인간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내가 지키고 살지는 몰라도 전체 정신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날마다 그를 내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진실로 이웃에 대한 그 마음을, 내 몸을 내가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자신 있는 성경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어떤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또 등장하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보통 선한, 저녁에 성경에 보았더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자, 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는 땅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사마리아 이 사람의 입장을 볼 때는 이 땅은 어떤 땅인가요? 이방 땅이에요, 실은요. 자기의 동네가 아닙니다. 이방 땅을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길인가요? 굉장히 위험하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방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 땅이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 내가 유대인의 장사를 하는데 거의 장사가 망해가고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입장이었어요. 사마리아에게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물건을 안 파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가게도 못 들이게 합니다. 내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도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이 동네, 이방 땅에, 미움을 받는 이 땅에, 그리고 실은 위험한 땅, 자칫하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땅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병든 사람을 보고서 어때요?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 그 사람을 돌봅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 뭐가 전제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내가 돌보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고 지금 자비를 베푸고 있는 거죠. 그것도 끝나지 않냐고 그를 실어가지고 요한에 갖다 놓고 그를 온전히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으니 최선을 돌봐달라고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이방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접으시고 이 땅에 이방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예수님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배척하고 멸시했어요. 그 결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백성들이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오히려 그를 쳐 죽였죠, 실은요. 그 실은 예수님이 이방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같이 미움도 받고, 그런데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잃은 이 땅에 오신 네오놈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네가 무슨 이웃을 사랑해서 어떤 선을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상태인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야.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네가 어떤 자에게 오히려 국리력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비를 베풀을 받아서 받는 게 구원이지, 네가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거의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죠. 단순히 누가 나에게 와서 찾아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떤 내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선한 행하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단순히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과 그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베풀 때에만 내가 갖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이에요. 여러분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자비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의 교훈은 뭘까요? 만약에 여기 강도를 만난 이 유대인이 만약에 거의 죽지 않고 그냥 옷만 빼앗겼다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그냥 조금만 위험만 당하고 했다. 자, 이 사람이 뭘 강탈당했는가요? 유대인이 뭘 강탈을 당했어요?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명인가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 인류들에게 마귀에게 강탈당한 것이 뭐가 있는가요?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뭘 강탈당했을까? 우리는 돈과 건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돈이나 건강을 강탈하지 않습니다. 그걸 빼앗잖아요, 여러분. 빼앗으면 오히려 하나님이시죠. 사탄은 우리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 멀리 떠나는데요. 내가 재산은 나로 하여금 내가 빼앗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재산을 주면 줄수록 건강하게 만들수록 더 자기를 의지해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건강과 재물입니다. 근데 사탄이 왜 빼세요, 그거를? 내가 그걸 뺐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오히려 더 주는 거죠. 오히려 사탄의 입장은 오히려 뺏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빼앗아서 오히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살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히려 빼앗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빼앗은 것이 뭔가 우리는 그런 어떤 이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뭘 강탈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죠, 실은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는 이 삶이 사탄이 우리에게 강탈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게 만들었습니다. 모르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잃게 만든 거죠. 자, 오늘 이어갔던 이 생명에 대해서요. 자, 두 번째 교훈 약간 내가 뭘 하다가 시작했어요? 사단이 뺏은 거. 하나님이 빼앗는다는 것. 자, 이 사람이 왜 거의 죽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국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건강했다면 이 유대인의 반응이 사마리아에 찾아왔을 때 그가 도움 받았을까요? 아니, 죽어서 죽을 돈 안 받죠.
이미 의식이 깨어 있으면은 내버려 둬라. 나 죽으면 죽지 너 통 안 받겠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가 거의 죽은 상태가 되고 어쩌고 자기는 내가 이리 굴려도 저리 굴려도 뒹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왜 인간이 이런 상태를 비유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조금의 힘만 남아있어도요,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의지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의 죄악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왜 불신자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 죄인이야 왜 싫어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인정을 시작하거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내가 완전히 죽여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야지 내가 부득불 도움을 받는 것이지, 누가 나를 돕겠다 그러면은 내가 가난하게 살아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걸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하니까요. 자존심 상하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완전히 죽여놔야지 국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살짝만 죽으면 힘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그런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국리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한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도 내가 뭔가 내 몸에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신앙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전히 내가 뭔가 힘이 있다 하면은 힘이 있는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죠?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면 하나님 찾는가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는데 삶도 안정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공연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한 내가 삶이 좋은데 그때 하나님을 자질이 붙잡는 자가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는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봉사할 수 있어. 나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나 이 정도 똑똑해. 나 이 정도 뭔가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뭔가 살아간다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버려야 할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주의 국률만 필요하고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자체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율법 교서와 같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말씀해주면 나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 믿음이 있어.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여전히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주께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에게 배부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나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인정하며 이 땅에 어떤 것도 율법이나 어떤 선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면서 내가 더욱 주님께 의지하며 겸손하게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거의 죽게 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며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가 선한 삶을 산 것 같이 뭔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찾아오신 그 손길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줄 알고 이제부터 더욱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겸손하게 참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모든 생각도 버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늘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